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을 크게 하면은 복이 임합니다.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한 번 더 하시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치해야 됩니다. 근자에 와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모이면, 권사님들도 모이면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면 이 나라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나라나 부자의 나라나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꽃밭이 있더라고요. 부잣집은 정원이 있고 가난한 집은 자그마한 화단이 있고 꽃밭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이 정원을 꾸미고 꽃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나라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나라, 유교를 믿는 나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힌두교를 믿는 나라, 기독교를 믿는 나라, 어떤 민족이 됐든지 간에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국가가, 백성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종교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를 선택해서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태국과 스리랑카, 네팔 등이 불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젊은이가 일정 기간 동안 승려 생활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국교가 되어서
나라를 지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바로 옆에가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으러 들어갈 때 땅을 300평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옆에 보니까 한 200평 되는 한 50년 된 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담장 사이로.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남묘호랭개교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이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스님을 만나요. 교회 입당식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마당에 가보니까 큰 화분이 하나 놓여 있어요. 축 입당 광불사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짓고 제일 먼저 화분을 받은 데가 절에서 화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또 보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보니까 큰 화환이 하나 와 있어요. 축 결혼 광불사 도우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은 구청에 갔다가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밥을 대접해야지 중님한테 밥을 대접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같이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뭘 드실랍니까? 그랬더니 아무거나 먹는데. 그래서 밥을 시켜놓고 밥이 딱 나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기도할 때 생각하니까 이제 스님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빨리 끝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교회는 부활이 있지요.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가 16살 때까지 저기 그 어디야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에서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자기는 부러운 것이 있대요. 교회를 보면.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젊은이들도 노래를 부르고 어린이들도 교회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교회는 가족들이 애들하고 손을 잡고 일요일마다 교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은 젊은이들은 밖에 있고 할머니들만 들어와서 절을 하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절 앞에 무서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아마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은 못 갈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하고 우리 합칩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남묘호랭개교는 교회하고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건물을 사서 제가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희 집을 보고는 목사님이나 되니까 이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어떤 민족이 종교를 선택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선택했습니다. 불교를 혁파하고 유교를 믿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 마비가 됩니다.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면서 집을 짓고 자식이 무덤 옆에서 삽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매일마다 아버지가 돌아계신 그 영호 앞에서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곡을 하고 학교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정을의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여러분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눈가를 빼버려요. 일부 다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고 차가 지나가다가 소가 지나가면 한참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삐짝 말라 죽으면서 소고기를 못 먹어요.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는 소를 못 먹는데요. 근데 먹는 소가 있답니다. 어떤 소는 먹느냐? 소를 끌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가다가 소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탁 떨어지면 그 소는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를 끌고 낭떠러지를 가다가 발로 살짝 탁 차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흔적이 지나간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사람이 윤택해요.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리가 지나간 나라는 더러워요. 후진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토마스 목사와 아펜셀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헌법을 만들고, 믿으십니까?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종로의 국회의원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의 건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에 6.25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산촌에도 어촌에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장로님들의 소원은 자식 하나 낳아서 목사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고, 장로님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내 평생에 교회 하나는 짓고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비전이고 꿈이고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이나 지나가다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큰 소리로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까지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자.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독교인이 1천만 명만 넘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난했던 나라, 어려웠던 나라, 이 나라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엑스플로 74 민족 복음화 운동, 여러분과 저의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교단은 그 당시에 1만 교회 운동을 전개해서 교단의 교회를 1만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교단이 12,000교회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족을 가슴에 안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주일날 공부가 끝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저 시골에서부터 신학교로 옵니다. 사당정 총신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면 밤에 올라와가지고 신학생들이 저녁에 뭘 했습니까? 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 낳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최소한도 3명은 낳아야 된다. 왜? 하나 낳으면 밑가고, 2 낳으면 본전밖에 안 되고, 3선 낳아야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3명 낳았어요. 우리 딸은 아빠보다 더 나겠다고 해갖고 4살 낳고. 기독교인들은 80년대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주일학생들까지 삼각산이나 제 옆에는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믿으십니까?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늦게 끝난다고 난리예요. 제가 한 15분 늦게 들어왔어요. 설교를 다 빼고 마지막만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쁨과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이 나라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서 살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와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성적으로 믿는 자들이 타락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백성들이 물질에 타락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것,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수심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무서운 것,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집안이 일어서요, 한 족속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다른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안을 멸문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숨어가지고 애기 하나를 낳아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이제 키워요, 거기서. 그래야 그 속에서 막 돌을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러면 또 멸망을 시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숨어요. 그래가지고 200년, 100년,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또 복수를 합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복수심을 끊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여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백성을 살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나라가 권위가 있습니까? 가정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교회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선생님들도 손을 놔버렸대, 교육에서. 왜? 야단 쳐봐야 인터넷 올라오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손을 놓아버린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나라가 잘 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간단하냐?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아멘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잘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잘 안 들을 때에는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불순종하네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니까 내 자식들이 나에게 불순종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처럼 부모가 부모됨을 선포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입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저는 서울에서 여기 올 때까지요, 한 3시간을 이 노래만 부르고 왔습니다. 꽃동산이 됩니다. 어린 양과 사자들이 춤을 추는 때가 옵니다. 독사들이 함께 사는 때가 옵니다. 독사와 같은 사람들, 양과 같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이 통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서울지구 장로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